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위대한 선교사가 있죠. 우리 세상에서는요,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빙스턴, 들어보셨죠? 리빙스턴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아프리카를 얼마나 생전에 사모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를 사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영국 의회는 리빙스턴의 유해를요, 영국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그 유해를 안장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 대표단이 아프리카에 가서 리빙스턴의 유해를 은구하면서 가져오면서 그의 심장은 꺼내가지고 아프리카에 묻고, 그리고 나머지 유해를 가져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체만 영국으로 가져가서 안장을 했죠.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한 그 심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프리카를 사모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게 되면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성 요셉 성당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 요셉 성당을 세웠던 그 신부님이 계시는데 성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수사입니다. 이게 수도사인데, 그 신부 중에서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 신부님 중에서도, 신부님들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가톨릭 그 사제들하고 가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15%에서 20% 정도는 성령 받은 그 사제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메시지가요, 기독교에서 우리 복음주의,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마리아 얘기 별로 안 하고요, 성령 얘기 많이 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성령 받았던 수사셨어요. 신부님이셨는데, 이 성당에 가게 되면 그 지하에서부터 그 1층까지 아주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높은 높이가 있는데, 여기에 수백 개의 목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아 수사에게 기도를 받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기도를 받고 나가는데, 목발을 짚고 왔다가 목발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와가지고, 그렇게 목발을 짚고 왔던 거는 많은 장애인들, 그렇게 고통받았던 분들이 바로 이 목발을 다 두고 가는 바람에 그것을 전시해놨는데, 여기부터 그 천장까지 빼곡하게 수백 개의 목발들이 쌓여 있는 것을 사진 가운데서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구글링 하시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죽게 되었을 때 장례식에서요,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이 조문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 때 그 관위에 그 안드레 수세의 그 심장을 꺼내가지고 유리병에 담아두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들고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안드레 수사의 어떤 심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병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자 심장을 유리병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리빙스턴, 안드레아 수사, 다 누구의 심장이 이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이전에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의 가슴속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고 섬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할 때 나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한다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사모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한 몇 시간을 계속 우리 묵상해 봤어요. 예수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심장이란 말 자체가요, 스플랑크논이란 말입니다. 스플랑크논. 언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저 세상에서 유리하고 기진하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며라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말은 스플랑크, 즉 스플랑크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창자, 장기, 심장, 모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것이 끊어지도록 애를 타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며 불쌍하기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 심장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마음을 했죠.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볼 때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간절한 뜨거운 애절한 애타는 애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가운데 이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식되었다면 그 심장이 힘차게 맥박을 치고 고동을 치도록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만, 바로 바울의 이 사랑은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랑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 또한 어떤 심장이 이식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그 또한 그들이 어떤 그 모든 바울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복음 사역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복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코이노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좀 소리 더 크게 내십시오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결코 소리를 작게 내거나 아멘을 작게 하기 때문에 아니라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차디찬 감옥에 있다고요. 여러분, 축축하고 모든 것이 형편이 모든 안 좋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조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감옥. 여러분, 지금의 유치장, 지금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여러분 짐승 취급받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그가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4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모든 간구 가운데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쁨으로 기도했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면, 간구하면, 항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이라는 얘기는 기쁠 때만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들, 소식들을 듣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도리어 또한 뭡니까? 바울 자체가 어떤 자예요? 갇힌 자예요. 남을 사랑할 만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언제 풀려나갈지 모르는 어떤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남을 기도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가지고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기쁨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심장에는 누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억울하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와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태산을 넘을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험곡에 갈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와 내가 동행하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또 명령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이란 얘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은 뭐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바울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의 근원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로마 시내에 누가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서 불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져요. 노래를 불러요. 야,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불을 누가 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화재를 방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온 나라에 그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명을 누구에게 씌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더라고. 그 누명을 누가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박해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박해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그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어떤 그 창에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기록에 보면요, 로마 시내를 밝혔던 횃불들의 그 모든 횃불들의 그 기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짜낸 기름을 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한 그런 고통을 당해요. 억울한 죽임을 당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자녀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 하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져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지방의 그 토골 속이에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을 가끔 보니까 홈쇼핑에 갑바도기아 여행이 있더라고. 뭐죠? 그 비행선 타고 막 갑바도기아 형편을 막 구경하고요. 갑바도기아 안에 있는 토굴들을 막 구경시키는, 가이드 따라서 구경하는, 그걸 보니까 그 가이드, 그 토굴은요 가이드 따라 들어가야지,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가는요 못 나와요. 미로예요. 미로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굴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토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수명이요 60년, 70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토굴 속에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명이 뭐냐면 30년, 40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햇빛을 못 받아서. 토굴 속에서 자라고, 토굴 속에서 나서 토굴 속에서 자라고, 토굴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토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무덤을, 위에들을 다 발굴해 보니까 키들이 다 120cm, 130cm야. 어린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성인 키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키가 130cm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토굴 속에서 얼마나 그 기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겠냐고요? 거기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 압제를 하고, 여러분 심지어 갇히고, 여러분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친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요. 좀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눈을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보면은 무엇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얘기는요, 그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스토르게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요, 필로스라는 말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을 말할 때 필로스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라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필로소피, 철학이거든요. 필로스. 네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에로스. 들어보셨죠?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근데 여기 사랑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 4번? 1번.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 우리 스스로에서는요 조금 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 김유택 안에는요 이 사랑이 전혀 없어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야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의 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것을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해요.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는 사람에게는요,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이거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에게 행악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는요 그 사랑 조금도 없어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 우리 가운데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아까 찬양을 아까 하셨잖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화목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화해라는 말이에요. 화해라는 말은 뭐예요? 원수관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언제 있었을 때요? 아직 죄인되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봐가지고 얘 좀 기특하다, 갸륵하다 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수 가운데 있었고 원수지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해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게 아가페 사랑.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고요, 그것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똑똑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그거 싸우니까,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싸우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싸우고 다퉈가지고요,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냐고요. 저는요, 지금 그 1000명이 넘던 교회가 순식간에, 제가 나올 때만 해도 600명, 700명일 때 교회를 사임했는데 그 다음에서도 350명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얘기 들었어요. 총회가 열렸던 교회고 총회장이 배출됐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싸움질하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그냥 막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저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면 쟤네들도 우리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네덜란드에 살다가 최근에 소천하신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그 사진을 좀 찍어주실래요? 코리 텐 붐 여사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이 사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 자체가 이미 나온 지가 35주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새롭게 또 재판이 된 책인데, 이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가져온요, 참 네덜란드에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주님을 섬겼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소 수용소로 잡아가가지고 고문하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코리 텐 붐 교사는요, 이 유대인들을, 이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시 나치에 잡히게 됐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어디서 숨어 있었냐고 했는데, 그만 코리 텐 붐 이 가족이 우리를 숨겨줬다는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그 제목 때문에요,
바로 이 그 온 가족들은요, 독일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용소로 유명한 라벤스부르크, 바로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코르텐붐 여사만 기적적으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해방됐는데, 바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르텐붐 여사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원수 같은 나라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원수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키는 일일까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에 코르텐붐 여사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그 독일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들이 녹아지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코르텐붐 여사가요, 독일의 어느 지방에 가서 말씀과 간증을 하고 집회를 마쳐가지고 저기 문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줄로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을 마주치게 됩니다. 누구냐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그 수용소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모질게 학대하고 고문을 가했던, 심지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자기의 언니야말로 코르텐붐 여사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지, 언니와 같이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코르텐붐 여사가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됐는데, 언니를 그렇게 학살시켰던, 처절하게 죽였던 그 간수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코르텐붐 여사는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저 사람을 사랑하라. 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대는 그 순간에 그녀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랑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세계명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느새 그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사랑의 느낌도, 어떤 그 용서의 느낌도 없었지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슴 속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가에서 한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코르텐붐 여사는 순종했더니 그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이런 분이 있죠.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돼요.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고요, 내 안에 있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그 생각은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사랑하라고, 가지고 사랑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자신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뭐예요?
바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하셨던 말씀들이 다락방 강화 아닙니까? 설교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것을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요, 제가 권사 직분 받았거든요, 집사 직분 받았거든요, 목사 직분 받았거든요, 장로 직분 받았거든요. 제자훈련 수료증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수료했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 증명하겠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세상은요 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진짜다,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이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원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이어스가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을 울리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까지도 다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그들을 얻으리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음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내. 사랑은 결코 절대로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성품을 다해서 서로 용납하며 정말 우리 마음 뜻을 다해서 서로를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산이 있는 동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산의 동네, 산에 빛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끌어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저기에 바로 참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질시와 이 모든 미움의 감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사랑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채우며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지역을 살리고요, 이 민족을 살리고요, 나라를 살리고요, 열방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엽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주님께 이 사랑의 마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180도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청년 사울, 혈기와 의협심이 강했던 그 사울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고요. 누구에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요 세 번이나 나와요. 또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8절에 와서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울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죽는 거라고요.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죽는 게.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사실은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잠기는 건 뭐예요? 내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물에서 떠오르는 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죽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한다는 것은요, 막 강제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유명한 실화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곳곳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시절에 미국에서 그 사업가들이 수십 명이 한국에 방문하게 됐어요. 로터리 클럽이라고 그래서. 로터리 클럽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곳을 정말 방문시켜 주십시오. 그들에게 도움을 빌기 위해서. 근데 어디를 데려갔냐면 나환자촌을 데려간 거예요. 나환자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그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지금 문둥병으로 지금 현재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환자의 환부를요 닦아주면서 정성스럽게 그를 감싸주고, 심지어 안 되니까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주고 안 빠지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방 그 카메라를 프레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를 나는 죽었다 깨라도 저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3초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될 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참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빌보 교인들의 그 최상의 인간관계로 함께 맺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고 한 공동체된 신실하게 동역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를요, 나쁜 장미를요 좋은 우등장미하고 함께 옆에 심어요. 심고 나서 그 나쁜 장미의 그 자가 수분을 막고 좋은 장미의 꽃가루를 계속해서 받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쁜 장미가요 좋은 장미가 돼요. 열등 장미가요 우등 장미가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가 수분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샤론의 장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가루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김유택 안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도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알았던 신혼 초에 저를 알았던 이주영 자매님이 가끔 얘기합니다. 당신 많이 변했다고. 근데 더 변해야 된다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변한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진 건 아니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 아니에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막 불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뭔가 하면 의협심이 가지고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불을 내려가 벼락 내려가지고 저 동네 망하게 할까요? 주 앞에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있어. 요한 3서 한번 보세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야말로 사랑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정말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정말 참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신 제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국 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여러분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